됐습니까? 네. 자, 빌립보후서 들어갈게요. 1장. 한 사람의 히브리인이 다른 한 사람을 히브리인으로 만들게 되면 그는 개종자가 된다. 하지만 개종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개종자로 만들기는 어렵다. 어떤 개종자는 자신의 관념에 따라 다른 사람을 만들어간다. 적어도 그의 자아가 깨어져 고정된 관념이 무너질 때까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혜마당에 6단계 나와 있죠.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이제 표현을 해놨죠. 이렇게 히브리인. 그래서 일단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인.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가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아직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가는 과정에 이렇게. 그래서 완성을 하면은 이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뭐예요? 아까 24층 아까 아미타불에서 지옥 해탈을 하고 나왔으니까 상속자가 됐죠. 이 24층의 단계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너무 생명이 너무 보석이잖아. 보물이잖아. 그러니까 뭐래요? 기름을 부어. 그래서 기름 부은 자 이런 표현하죠.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생명이 아주 보물이니까 우리 보물을 어떻게 해요? 닦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뭘 칠해요? 기름 부어.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여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여기서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그러면 산자와 죽은 자.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산자일까요? 죽은 자, 이미 죽어서 지금 장사 지내서 무덤에 있는 사람이 죽은 자예요? 보통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이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시공을 초월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자, 산자는 뭐예요? 부활한 자입니다. 부활하지 못한 자예요. 자, 부활한 자는 뭐예요? 다시 부활했다고 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죽어야지 부활할 거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몸에 집착 때문에. 그래서 이 3단계 공부가 내 몸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공부예요. 그래서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세미. 그래서 내 몸에 집착을 버리니까 나는 이미 이제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살아서 죽은 자입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 상을 멸한 자. 요게 부활한 자가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죽은 자는 뭐예요? 윤회하는 자예요, 윤회. 윤회하는 자. 계속 윤회하는 자. 산 자와 죽은 자. 이 표현 알겠죠, 이제? 이걸 심판하고 싶어. 그럼 뭘 가지고 심판을 해요? 업장의 무게. 마음씨라고 하죠. 마음씨. 그래서 시작입니다.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마음의 질량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질량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참여를 해서 빨리빨리 진실하게 참여를 해서 내 탓으로. 자, 상대 탓이에요. 그러면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탓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 탓하고 있으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죄는 내가 없어야 하는 거고, 내 죄를 예수님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죠? 내 탓으로, 내 죄로 참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회가 생명을 이루는 길이에요, 일단. 참회 회개가 부활법이요, 생명법입니다. 참회 회개가 지혜를 얻는 법이에요. 참회 회개가 뭐예요? 윤회를 끊는 법이에요. 마찬가지 윤회법은 뭐예요? 철저하게 마음의 질량에 의해서 윤회하게 됩니다. 이걸 윤회법이에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 이렇게 되는데도 참여를 안 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고 게으른 종아. 그 표현하잖아요. 자기 죄를 빨리 참여하고 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참여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참여부터. 참여를 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하면은 그 다음이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지혜가 다 알려져요. 우리 본래 모습은 의식이 알고 있어요. 되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요. 근데 뭐 때문에 못 돌아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업장 때문에 본래의 길을 못 가고 있어요. 참회를 해야 돼요. 참회를 하게 되면은 본래 모습으로 깨우쳐서 거꾸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참회하라 회개하라. 그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음이 알겠죠? 그래서 히브리인은 뭐냐면은 일단은 예수님과 부처님의 행법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른 견해, 그래서 정견입니다. 8정도에서 정견이 이겁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행법이 부활법이요 생명법임을 알고 그거를 일단은 받아들이고 이대로 따라서 해야지 하고 있는 게 바른 견해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근데 일단 믿음만 있지 뭘 안 했어요. 이제 참여를 안 했어. 그게 이제 히브리인의 특징입니다. 그럼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때요?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을 안 했다. 여기서는 아직 경험이 없어요. 자, 히브리인 것은 뭐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불교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믿음을 믿습니다. 나는 부처님을 믿습니다가 히브리인이에요. 그렇지만은 모든 기독교인, 불교인들이 어때요? 참여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하는 상태에서 경험을 해요, 안 해요? 명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집에서 참여하라면 절대 안 해요. 그죠? 여기가 히브리인이에요. 맞죠? 그래서 정말 내가 참여를 하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단지 참여하고 명상하고 그다음 마음마저도 나란 마음마저도 없애고 나란 몸마저도 없애고 그 지혜마저도 초월하고 그러면서 진리를 얻고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단계가 그리스도죠. 요게 이제 이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다 쉽죠, 이제. 그죠? 자, 1번. 믿음이란 정결을 가지고 있다. 히브리인. 예수님과 부처님의 행법을 믿고 따라하는 거. 예수님의 회개법. 이게 세릅니다. 살아서 죽음으로 부활법, 생명법, 성령 지혜,
하나 사랑의 행법으로 믿고 경험하는 것이다. 부처님에서는 사성제 8정도 12연기 무념무상 대체를 멸해라 반야심경과 분광경에 행법을 믿고 행하는 것 자체가 정법입니다. 정견입니다. 정견. 내가 행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을 개종할 수 없습니다. 이제 믿음만 있지 행법이 없으니 경험을 하지 못해서 주님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의심만 생깁니다. 자, 의심의 반대말이 뭐예요? 경험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의심을 왜 해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심 자체가 사견이고 무지고 어리석음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이제 2번에 자신의 관념에 따라 이 자신의 관념이 뭐예요? 개체 마음이에요. 개체 마음에 탐지치 마음, 집착하는 마음,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종을 하고 있어요. 경험을 하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봐요. 탐지치 마음 가지고 계속 참여하고 하니까 이제 뭐가 돼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말 나오잖아요. 자아가 깨어져. 고전적인 관념이 무너질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라는 상, 나라는 집착, 나라는 탐지치, 대체 마음이 다 깨어지는 거야. 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개체를 멸하게 되는 거죠. 뒤에 넘겨보시면은 그래서 지혜까지 얻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노예는 자유를 원할 뿐 주인의 재산을 탐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들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도 요구한다. 자, 지금 우리는 죄인 중생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노예라고 그랬어요. 노예. 뭐의 노예? 사탄, 마귀의 노예. 권능, 나쁜 권능의 노예. 뭐예요? 그럼 사탄 마귀가 뭐예요? 나예요. 나랑 개체의 탐지치 마음이에요. 내 욕망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노예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뭐예요? 유미하고 있어요. 죽음. 윤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때요? 아직 진정한 아들이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노예의 상태입니다. 노예의 상태.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자, 죽어서 죽는 자, 윤회하는 자, 육도 윤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리석죠. 아들은 어때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들이 되려고 하는 조건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돼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야 될 건 말이에요. 그게 의미죠. 정말 알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성숙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와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진정한 아들, 마음의 조건, 상속자, 하나님과 하나, 마음과 몸을 멸한 자, 집착을 멸한 자, 지혜를 얻은 자, 성령을 얻은 자, 부활한 자, 진리 생명을 얻은 자, 윤회를 끄는 자, 부활법, 생명법,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법, 아들은 아버지의 권능,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자, 제3장. 죽은 자의 후계자는 스스로 죽었으므로 죽은 것을 상속받는다. 자,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목숨을 잃은 거죠. 그냥. 하지만 산 자의 후계자는 스스로 살아있으므로. 왜 스스로 살아있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겁니다. 부활한 자. 불교에서는 환생이라고 환생. 살아있으므로. 왜 살아있어요? 산 것과 죽은 것을 동시에 상속받는다. 산 것, 하늘의 것, 진리의
것, 생명의 것, 하늘의 것. 그 다음에 죽은 것 뭐예요? 이 땅의 세계. 아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의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다. 죽은 자가 어떻게 상속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만일 죽은 자가 살아있는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면 그는 죽지 않고 훨씬 더 오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 뭐예요? 진리라든가 아까 생명, 또 지혜까지 갈 수 있죠. 지혜, 진리, 생명을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은 어때요?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후계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죽는 자입니다. 마음의 질량, 업장이 많은 거예요. 회개하지 못해요. 항상 이 허상을 가지고 실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육신에 대한 집착, 죽음에 대한 집착, 공포 이게 있죠. 그래서 부활하지 못한 게 죽은 자의 후계자입니다. 죽은 것들은 뭐예요? 이 욕계의 세계, 물질적인 거. 산자의 후계자는 뭐예요? 살아서 죽어 부활한 자, 빛이 된 자, 상속자, 영적인 잉태랍니다. 영적인 잉태는 뭐예요? 아까 생명을 얻은 거 이런 거를 다 영적인 잉태라고 해요. 영적인 잉태. 진리, 생명, 공, 보림. 마지막 단계의 보림. 자, 넘겨보시고. 너무 빠른데? 자, 4장까지 먼저 하고 좀 쉽게요. 자, 4장. 이방인이 죽지 않는 이유는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죽어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빨리 죽으세요. 이렇게 진리에 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저는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야, 죽음의 찬이다, 정말. 빨리 우리가 죽어야겠구나. 이걸 내가 느끼고 전율을 느꼈어요. 이방인이 죽지 않는 이유는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 이유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는 살아서 죽지 않는 이유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예요?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목숨에 집착하고 몸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나의 탐진치에 집착하고 이게 이해가 가죠? 하지만 진리를 믿고 알고 믿는 자는 생명을 발견하였기에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죠. 참회를 했더니 지혜가 생기면서 나란 마음도 멸하고 몸도 멸했더니 지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생긴 자는 진리까지도 다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뭐예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생과 사가 하나구나. 생사 이래가 하나구나. 이걸 그러니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은 우리들의 삶이에요. 지금 삶. 개체의 삶입니다. 허상과 육신, 물질, 욕망, 수명에 집착하고 육체적인 죽음을 공포하게 되고 윤회하면서 죽어서 죽음이죠.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뭐가 남아있어요? 생로병사의 고통이 남아있고 물질, 허상, 욕망에 집착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개체의 탐진치, 업착, 집착, 상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서 죽으려 해야 하네요? 안 하네. 죽음을 두려워해. 그래서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죽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아서 죽음으로 부활하게 되죠. 그 다음에 2번. 진리를 알고 믿는 자는 개체를 멸하고 부활하여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빛이 되었고 진리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으려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겁니다. 일단 사전까지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질문 있어요? 어때요? 죽어야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살인자가 아닌데.